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바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또 지키시는,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에게 닥친 이 일들을 한번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나안에 심겨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끊임없이 불순종의 삶, 그 범죄의 삶을 살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끊임없이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라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이방인이 와서 너희를 무너뜨리지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느냐. 계속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실제로 지금 바벨론 군사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요 이제 멸망 직전에 그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보옵소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이 맞지 않냐,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또한 외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바벨론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외친 거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때문인 거죠. 너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이런 재앙이 아니냐? 이렇게 외치며 보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중에 보옵소서 말씀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 지은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많이 봐요? 결과만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가운데 복이 있으면 좋아하고요. 그 결과 가운데 진노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가? 왜 내 삶에 복된 것이 있는가? 왜 내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진노가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그런 심판이 너에게 임하였는가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끊임없이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아니냐 이것을 바라봐야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그 원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나중에 나타난 결과 상황만을 보고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거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죠.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늘 좀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이렇게 가정하는 게 정말 조심스러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복을 주겠는가? 나에게 진노를 내릴 것인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앞으로 어떤 것이 다가올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면 기대하셔야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보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정말 나에게 복된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와 내 가정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옵소서 말씀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한 자에게 복을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가 또 불순종의 삶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27절에 나온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 백성이라도 내가 가만 놔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복된 것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데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전능하심이라면 얼마나 복된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이 능력으로 진노를 행하고 있지만, 징계 행하고 있지만 나는 전능자인데 너희가 내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로서 능력만 있으면 뭐예요? 내 자녀에게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더하신 거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을 부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기도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서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 질병은 건강한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물질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부흥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 자녀의 모든 삶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주님께 내어 맡겼던 것처럼, 그럴 때 그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 건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믿고요, 우리가 순종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듣고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복받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 가운데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김학봉 성도님을 보신 것처럼 어제 수술 잘 받고요, 우리 또 이 한쪽 눈밖에 안 보이시는데 못 보실까 봐 걱정했는데 보이실 수 있도록, 또 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신 것, 또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깨끗이 잘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우리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고 부러지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교회 또 작은 개척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 얼마 남지 않은 목로성을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있을 바자회도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